어느 교회에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냥 전도왕이죠, 전도왕. 전도를 가장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특이하게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나 봤더니 이제 집 근처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걸 좀 읽어주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펴고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이 뭐냐 하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말씀을 좀 읽어달라.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읽죠. 그런데 그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대부분 읽어드려요.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읽어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시간이 긴다든지 하면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 전도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분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이 전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더 사랑하겠습니다에 담겨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서로 지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웃과 열방이 있는데 그 대상의 하나인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가가는 우리들, 더 열심을 내서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신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키워드가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신조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더 큰 죄, 더 많은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핍박하고 더 많이 잡아오고 더 많이 죽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렇게 더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데요,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나는 헛되지 않게 살리라. 자,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그 신조를 가지고서 열심히 십자가 사랑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헛되지 않게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 십자가 사랑을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는 삶, 우리도 우리의 신조로 삼고 우리의 다짐으로 삼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 헛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헛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자, 그 헛되게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 구원이 십자가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요. 그 목적을 외면하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외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지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게 된다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행한 일인데 그 목적, 그 구원을 외면하고 있으면 나 같으면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절대 외면하거나 절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무엇보다 소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랑을 향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렇다면 제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요. 자, 우리 사람의 입장은 이런데, 우리 예수님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가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라는 이러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 외면은 곧 헛되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 너무너무 힘드실 것이다라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십자가 사랑을 크게 받은 바울. 그 바울이 나는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살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자, 그 신조를 사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에 힘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에서 바울이 힘썼던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그 십자가 사랑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 그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방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저 멀리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이동 거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동 거리를 쭉 합쳐 보니까 한 12,000km 정도 12,000km 정도를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자, 이 12,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뉴욕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가 한 11,000 이 정도 되는 자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또는 뭐 배를 타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그러한 거리인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그리고 뭐 매를 맞기도 하는데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동료들이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면서 순탄치 않은 그러한 길을 계속 그러나 열심으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힘을 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로 이것이 힘을 다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고 더 많이 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사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십자가 사랑을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은 계속 내게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결과와 같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전하는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꼭 전하는 삶으로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십자가 사랑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살았던 삶이 있는데요. 본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열심히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로 잘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학력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세상 학문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서 전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막 이렇게 놀라하고 막 열심히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한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게 말을 어떻게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심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전할 때는 말로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썼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학력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관한 부분이나 권리에 관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관련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같은 처지와 그 같은 입장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볼 수는 없지만 교회 숫자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합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를 열심히 내려놓고 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 내 자존심 내려놔야지요. 그게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이 내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111 나도 전도, 그러니까 3월 힘쓰고자 할 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나는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아요. 화가 나도 참아요. 자, 바로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모습, 이 열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가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요,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우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내려놓은 만큼, 비운 만큼 나를 사용하시고, 내려놓은 만큼, 비운 만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전도하면 많이 배운 사람, 또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그런 직업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좀 능력이 있다든지, 자, 이러면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전도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 설명하는 책자도 있잖아요. 책자 보면서 열심히 배운 대로, 그리고 훈련한 대로, 준비한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교회 다닐래?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거 무슨 쟁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제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잘 몰라요. 야, 네가 말하는 건 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교회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가겠다는 이유가 네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너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져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초청하니 내가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 그 삶을 살되 사랑으로 전하고 또 나를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의 반대말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성령의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지혜는요,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또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곧 성령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의 삶을 또 힘써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딱 스위치만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준비.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웃을 더 잘 사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앞 9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열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게 이유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가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냐, 바로 이거에 따라서 각각 그쪽으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화하고 나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나뉘는 일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불화의 중심, 나뉘어지는 일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서로의 화목을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화목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꼭 열심을 내야 될 것은요, 화목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런 불화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나 시기, 그리고 또 험담한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노, 또 성급한 말, 교만, 자, 이러한 것들이 불화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지신 것인데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헛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치면서, 특히 불화하게 하는 죄를 물리치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으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하겠습니다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 사랑을 정말 크게 받고 날마다 받고 있는 우리들, 그 십자가 사랑의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모습, 항상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그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며 받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 더욱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더욱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또 베푸시고 채우시는 은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향하여 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반드시 살아야 될 모습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이 헛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꼭 전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에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더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의 지혜가 아니라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렇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불화하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 우리의 한 영혼을 향하여 화목을 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화목을 살고 이렇게 화목에 힘쓰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